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교사 주일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사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룩한 사역이죠. 특별히 이 목회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목회 역시 영적인 거룩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였고 또 바울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부모와 교회의 리더, 이를테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자들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교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 첫째,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그랬죠.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선배 목회자로서 혹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 영적인 부자 관계, 그리고 선배요 후배고 또 제자와 같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어떤 교회, 어떤 성도 되어야 할까 부탁하고 있는데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 즉 믿음으로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강하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강해야 돼. 믿음이 아닌 것에 강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믿음으로 강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왜 오늘 본문 1절, 2절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바로 오늘 본문하고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바울을 버렸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생의 마지막 저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조금 넘기면 4장 10절에 돼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초대교회에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여지고 그 복음이 점점 유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배교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떠나가는 일들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핍박도 심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강해야 한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또 우리가 연약하여지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쉽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침륜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에 그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 안에서 일어난 내적 요인이든 내 마음이 한번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갖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혹 시험에 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어머니 날 돼가지고 아들이 어머니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고 네가 나하고 교회를 한번 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은 꺼내놨겠다 싶어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교회 와보니까 어쩌냐? 좋지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 교회 참 못쓰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나 쳐다도 안 보고 다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언제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 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서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교회 들어가서 뭐 예배 때는 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길다요? 설교 좀 짧게 하면 좋겠더만. 설교가 사실은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야, 나는 평생을 다녀도 그런 거 못 봤는데 너는 어쩌면 한 번 와가지고 그걸 다 봤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고가 부정적이면 그냥 교회 오기 싫은데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말 대접으로 온 거라. 이게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할 때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목표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환경을 극복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가진 그 환경 속에 굴복해서 저주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대에든지 문제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15년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는 이제 구한 말이지요. 대한제국 시대예요.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일제강점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이 되고 전쟁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또 지독한 질병들, 이 질병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까지도 후진국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사실은 개발도상국도 우리들이 앞서서 먼저 우리가 쉬운 말로 땡겨 쓴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할 초기에는 후진국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갖는 그 수인성 전염병, 이런 못된 전염병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도 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공포, 그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영광대교회는 영적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시험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떠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격려하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된 고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져라, 즉 믿음으로 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에 강하십니까? 사실 다 약해지고 죽어져야 할 것들에 우리는 강해요.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아, 약해도. 그러나 강해야 할 것 한 가지 있는데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선진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강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만한 그 무엇이 마땅한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강한 것, 강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쳐야 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충성된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전에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같은 의미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진실의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삶으로 모범이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담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범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나 자신이 믿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삶과 진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과 진리는 하나 된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충성된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독교 교리로 성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사된 자, 먼저 선진된 사람,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학교 교사들은 바른 기독교 교리로 무장하고 바른 기독교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첫째, 믿음으로 강해야 한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것. 그런데요, 참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은 반면 교사가 있고 모범 교사가 있어요. 반면 교사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반면 교사. 나는 저건 안 닮아야 돼. 저렇게 안 살아야 돼. 그것도 가르침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좋은 것은 모범 교사예요.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는 꼭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모범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 속에서 복음의 전승을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계대 전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려서 설교를 듣고 자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계대 전승하자, 대를 이어서 전하자는 거예요. 당대에만 우리의 믿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가진 복음은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와 민족이 다 달라요. 문화적인 옷은 바꿔 입어도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이제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문화적인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본질은 영원해. 지금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나라, 그 지역의 그 환경에 문화적인 옷을 바꿔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된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것 때문에 세계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 보세요. 1사분기 혹은 전반기 지금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지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 왜? 2, 4분기에는 더 심할 것이다. 그 다음에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빚을 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주지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주잖아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받아도 그거 우선 좀 쓰고 나면은 그것이 영구적인, 한 달에 100만 원씩 줘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후의 일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취업의 길도 사업의 길도 모두 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중요해요. 당대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죽였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죽였어요. 처벌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물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대대 손손 자녀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룩한 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상으로 점철된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선조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고 혹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복음을 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대를 이어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아들아, 그랬지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자기 아들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잠언이잖아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교사로서, 또 선진된 성도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입니까? 각 세대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위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수하는 복된 성도와 영광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